마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 닮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말씀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소식, 예수님 자신, 이것이 복음이고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가장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선이 굉장히 굵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 읽을 때 어떤 것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받으면 마가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사실 교회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가장 난이도가 높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쉽습니다. 분량도 짧고 너무 명확해서 다른 오해의 여지가 없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핵심되는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마가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제자와 선생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거면 충분하다. 제자가 스승을 닮으면, 스승처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선생을 따른다는 것은 선생을 닮는 것, 선생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선생으로 배우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무엇을 닮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 사람,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것은 실제로 실천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따라가고 본받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자들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본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 사실 하나님이 미리 마음에 품으신 자들,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미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을 닮아가면 변화됩니다. 근데 이 닮아감, 변화됨, 형상을 닮은 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지.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율법의 계명을 받은 대로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따라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본받음에 관해
빌립보 3장에서 또 다른 하나의 본받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제로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는 것,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가사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정말 아름다운 가사인 것 같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고난 속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로 부활을 누리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것. 그래서 이 특권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 앞부분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는데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증인, 이 사람이 하는 증언이 참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적어도 두 사람이 증언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2명씩 함께 예수님에 관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라고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위해 권능을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치유하는 권능, 그리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 챙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다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쫄쫄 굶기지 않으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계속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신명기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도 신도 낡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가는 길이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쉴 것을 공급하고 쉬게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제자들을 맞아들였고 그것은 곧 그들을 보낸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제자들을 맞이하지도 않은 마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발에 신은 신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버리라는 상징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에 불신앙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불신앙과 제자들은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떨어뜨렸던 그 마을도 예수님과 관계없습니다. 제자들을 부인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배척한 것은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여기저기 마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근데 12절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렇게 그들의 사역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다 보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닮아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들의 사역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가 회개하라고 주님처럼 외치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기도했는데 정말 병자가 낫고 정신이 이상했던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지고, 그렇다면 정말 많이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흥분할 것 같죠. 제자들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들의 일을 막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놀라운 일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가 맞구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구나. 제자들은 예수님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의 광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고 귀중하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갑작스레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불쑥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빼고 읽어도 사실 제자들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여기다가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햄버거를 좋아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햄버거 많이 좋아하고 저희 가족 다 햄버거 좋아하는데, 빵과 빵 사이에 채소가 있죠. 치즈도 넣고 소스도 있고, 그리고 패티가 들어갑니다. 햄버거 맛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재료는 빵도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고기, 패티입니다. 소고기 패티가 들어가냐, 닭고기 패티가 들어가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먹는 햄버거냐 아니면 치킨버거냐, 그런 게 달라지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런 패티의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했었던, 놀라운 영광을 얻었던, 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절을 보시면 친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그 헤롯 이름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 대왕 집안이 굉장히 가계가 복잡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막장 드라마 나오는 그런 가계도가 되는데, 헤롯 대왕이 아내가 1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 아내에게서 아들 7을 낳았죠. 보통 이제 첫째를 이뻐하고 첫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마련인데, 이 헤롯 대왕이 권력 욕심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의심까지 아주 깊어서 첫째 아들 안티파테르를 처형합니다. 반역 혐의로 처형을 하고,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라는 2 아들도 또 처형을 합니다. 아들 셋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어요. 권력 때문에. 근데 헤롯 대왕이 결국 이제 죽게 되었고, 그가 다스리던 그 유대, 그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 지역까지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나눠서 다스렸다고 해서 분봉, 나눌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 헤롯 대왕 같은 권세는 아닙니다.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지방 관리 같은 정도의 권한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지역의 이제 한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다스립니다. 이 다 헤롯의 이름을 가집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가 맡아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헤롯이 계속 나오는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헤롯 가계도를 좀 알면 생각보다 이해하기는 쉬워집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헤롯 가계도를 아주 막장으로 만든 사람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에게 책망 들은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 엄마가 다른 동생 중에 빌립이란 형제가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가 오늘 말씀의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떼어난 딸이 살로메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기의 원래 아내를 갑자기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동생 빌립에게서 헤로디아를 아내로 뺏어오는데, 이 헤로디아가 사실은 빌립을 내버리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한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유상종이라고 할까요? 같은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재혼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대로 간음이지요. 세례 요한이 이 결혼을 책망했습니다. 이럴 때 악한 권력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죽이죠. 그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이 헤롯이 요한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19절과 20절에 그 헤롯 대왕의 헤롯 안디바의 태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그 아내 된 헤로디아는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죠. 헤로디아에게는 철천지 원수였고, 헤롯도 요한이 달갑진 크게 반가운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요한을 함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다, 또 말하는 거를 또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은 사실 왕이 강제로 보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게, 누가 암살을 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죠.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헤롯이 생일에 잔치를 벌입니다.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권세자들이죠. 한 지역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헤롯 안디바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 권력자의 잔치는 권력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는 그 사람하고 권력을 함께 나누겠다. 우리는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서 우리도 좋은 것 좀 누려보고 당신에게도 좀 도움도 되어보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진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 살로메라는 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소녀라고 말합니다. 12살쯤 된 소년대 결혼 정년기. 남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그 자리에 12살 결혼 정년기에 성적인 매력이 아주 가장 물오른 여자가 들어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이 헤롯 안디바를 기쁘게, 아주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슨 춤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만족이 있었는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헤롯 안디바는 굉장히 기뻤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다 들어주겠다. 그 23절에서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술을 잔뜩 취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 저 사람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정신 말짱한 상태가 아닌 채로 하는 약속이 뭐냐면, 나라의 절반,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왕비로 삼을게,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덜커덕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자
헤로디아가 24절에서 말을 넣어줍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 세례 요한 죽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라. 원수니까요. 구체적으로 2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접시에 머리 담아다 주세요. 헤롯 안디바가 뭐 술김에 약속을 했겠지만 이 말을 듣고 술이 확 깼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보호도 하고 있고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죽여달라니. 하지만 지금 자리는 헤롯 안디바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약속한 거 취소하면은 일단 통치자로서의 위신이 떨어지고 명예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분봉왕 자리도 위험합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오늘 보면 말씀대로 헤롯 안디바가 보낸 친위대 병사에게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수급은 헤로디아 아내의 손에 들어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치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서 왜 갑자기 세례 요한 얘기를 길게 하는가? 그 파피루스 종이 굉장히 적은 분량에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가? 의도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얘기해야겠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마가복음 1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너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 하나님이 예수님 앞서 보내신 사자가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의 생애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대로 전시입니다.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빈들에 나가서 회개하라 외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푸는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은 마치 꼭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뒤에 이어서 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사역 안 하셨다가 요한이 잡히시고 무대에서 사라지자 그때부터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겸손한 것이죠. 예수님 겸손히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한 다음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하지만 그 최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허망합니다. 술 취한 권력자가 한 어처구니없는 약속 때문에 난데없이 죽임을 당하는 최후. 그가 겪은 이 죽음, 그리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옳은 것을 말해서 겪은 고난에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는가? 불신앙은 이런 삶과 죽음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그저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냐? 그 조금 말 안 하면 그런 고난 안 겪었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렇게 시체말로 개죽음을 당하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세례 요한과 같은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고 죽었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했던 삶. 그 귀중한 삶은 결국 권력에 의해 허망한 죽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사실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까지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랐습니다. 정말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갈보리 십자가 달리는 그 길 잡히시고 그때부터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길, 외로운 길,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길,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권력자들의 손에 죽임당하신 것. 이사야 53장 7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을 가신 것.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 예수님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거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바로 지금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신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따라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무엇에 순종하자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 나를 따르라는 그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 거기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2제자들이 둘씩 다니며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행했던 사역의 영광은 사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너무 어처구니 없는 황망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돌을 던진다거나 감옥에 가둔다거나 몰래 죽인다거나 그러진 않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기독교 국가였던 수많은 역사 속의 나라들 속에서도 진정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원리를 세상에 그대로 드러낼 때마다 언제나 세상에선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착한 척 한다고, 옳은 척 한다고, 잘난 척 한다고, 너 혼자 왜 튀냐고. 그리스도인에게 영광과 고난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고난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놀라운 영예가 있죠. 영광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원하지만 고난은 싫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구나, 그렇게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어떻게든지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일단 나 자신의 죄악된 성향이 거스르고, 그것도 고난이죠. 세상 속에서 주변에 친하던 사람들이 쟤 갑자기 왜 저래? 왜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서 저렇게 난리야? 세상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둥글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다른 것 다 양보하더라도 진리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삐죽 튀어나올 때 정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을 위한 고난이 악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너희들이 장차 누릴 영광의 진정한 가치가 고난을 통해 확증된다. 그때에 너희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니 지금 고난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죄를 그치게 된다 또한 말씀합니다. 참 이것이 신비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동안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일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더라도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죠. 아, 나의 연약함, 죄악됨이 더 깊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분이신가, 아,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한 죄악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고난을 통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눈을 들어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더욱 따라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분이 먼저 고난의 길을 겪으시고 부활의 승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히브리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예수님이 고난의 의미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요 죽으심입니다. 성문 밖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시는 것,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오물을 뒤집어 쓰는 자리에서 죽으신 것, 그 길, 예수님이 그 모든 치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난,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쁨과 영광을 맛보기 원한다면 고난도 기꺼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론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돈을 덜 벌 수도 있죠. 믿음 때문에 포기할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속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영문 밖은 오물 버리는 곳입니다. 쓰레기 버리는데, 똥오줌 버리는데, 골고다 언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깨끗한 곳, 편한 곳이 아니라 수치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고난을 겪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받으신 주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받은 치욕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비로소 부활과 생명의 영광의 그 길이라는 것,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또한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몸소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기 원하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모습으로 고난이 닥칠지 모를지라도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며 눈물 가운데에 저희가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자들로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서 각자 보내신 대로 부름받은 대로 우리의 일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